새창조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보다 오늘 찬양에 제가 은혜 받고 간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창조교회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머무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제가 잠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엘스터 맥그라스 그러면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많은 책을 쓴 것도 있지만은 리차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에 대한 그런 책을 썼을 때 무신론자와 어떤 그런 이분이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또 생물학적 논쟁도 벌이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재빨리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미생물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개신교는 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자기 본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진리를 향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징태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이 테러가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새창조 교회가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천세종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 목사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심을 했어요. 제 설교가 잘 못해도 재미없어도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 보면은 아주 어떤 그런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목사님 이 새창조 교회가 흔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창조교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울의 어떤 그런 새창조 개념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천 목사님께서 정말 나름대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 이름을 지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 신학 가운데 고린도서 5장 17절의 어떤 그런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걸 우리 인간의 어떤 내적인 변화 또한 우주 질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떤 그런 바울이 꿈꿨던 새로운 어떤 미안합니다. 잘 안 들립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울의 어떤 그런 새로운 꿈꾸는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 이런 어떤 제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 마음과 어떤 그런 정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풍에도 핵이 있듯이 우리가 기업과 가정과 국가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그것이 무너지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또한 사회도 어떤 거는 무너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떤 거는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런 말 하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통할 겁니다. 여러분, 가레트 하디라는 사람이 공유주의의 비극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미래에 아무리 여러분 AI가 발달하고 뭐 정강현실이니 가상현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에 모든 게 달려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육신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서는 그렇게 안 보죠. 그렇죠? 뭐 철학에서야 뭐 스피라도 좀 와가지고 어떤 그때부터 마음과 육체가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서는 그 전부터 그렇게 반대 개념을 안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뭐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내면 전체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 전체를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한 철학자가 누굽니까? 뭐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안동에 가시면 도산서울에 있는 거기서 말년에 어떤 학문의 정진하에 보냈던 태계 유황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이 태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이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또 어떻게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고 또 마음을 훈련할까에 대한 수양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마음은 일신의 주제이다. 마음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주관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중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죠.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왕이 그를 버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뭡니까? 다윗을 어떤 그런 택하고 난 뒤에 이런 말 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심은 우리의 어떤 이 하트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이 마음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뭐 레버, 레바브, 레핏이 이런 말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레핏이란 말만 해도 구약 성경에서는 무려 854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내면, 즉 영혼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로는 피누마라 그러죠. 우리의 영혼. 이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악한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소망이나 생명이나 또 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뭐 사랑, 감사, 번뇌, 의심,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 그러한 자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 비전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지복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떤 내리는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다. 이런 표현을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지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들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은 성령이 어떤 것은 거주하는 자, 바로 그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며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내주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가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성훈련을 잘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많이 읽으셨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은 정혼의 어떤 것은 아름다운 상태에 일어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것은 영적인 중심인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정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그런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장소가 우리의 마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정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느끼도록 여러분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며 깊은 대화를 하고 그분의 어떤 그런 사랑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정원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은근키로 가득 찬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떤 가정의 냉장고 문을 확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도 세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수십 년간 돌보지 않아서
여러분 묵은 밭처럼 그렇게 온갖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예 펜스를 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묻고 나의 의식이 어떤 생각들이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 번씩 읽을 때는 제가 여러분 어떤 그런 사서 상경 중에 대학에 보면은 여러분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 하면서 우리가 절차타가 축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어떤 그런 정말 여기는 어떤 그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어떤 그런 여러분 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어떤 이런 어떤 그런 바울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보다는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면을 닦아 나갈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 교부 가운데 니사의 그레고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서방의 어떤 그런 4대 교부 속에 속하는 분입니다. 교부 가운데 교부로 그렇게 존경받습니다. 이분이 13절의 말씀인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학이 여러분 에펙타시스라는 신학입니다. 그 내용이 끝없이 영적인 핵심, 내면의 어떤 쇄신을 해나가자는 그런 하나의 신학을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그분과의 만남의 세계를 여러분 끝없이 깊고 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어떤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그 세계에 대한 깊은 신학을 이분이 끄집어내는 게 이분의 신학 가운데 에펙타시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이 세 절 속에 달려가노라는 그런 말이 2번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운동선수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3절과 4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독교인들을 군인과 농부와 운동선수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의 아름다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훈련 없이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어떻게 제패했습니까? 여러분 뭐 군인의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쟁 물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첨단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깁번이 쓴 로마 제국의 세망사라는 책을 보시면 이분이 유명한 역사학자 아닙니까? 아직도 어떤 분은 뭐 불후의 역사학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 훈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여러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런 영적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함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신앙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떤 걸 훈련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훈련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의 정운을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깃든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꾸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가꾸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아주 좋은 어떤 화초나 나무나 뭐 수린장을 여러분 심어놓고 우리가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꾸어야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밭에다가 콩을 심고 밭을 심어 놨다고 그냥 자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밭에 가보고 뭐 김도 매주고 또 주위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건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살펴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악이 싹 틉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은 의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움이 싹 틉니다. 분노가 싹 틉니다. 우울감이 싹 틉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은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분이 그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성의 뭐 아버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유명한 고전이 바로 성 안토니의 생애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분이 쓴 게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인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분의 어떤 그런 사는 것을 보고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을 그렇게 책으로 써놨는데 그 책이 여러분 4세기 후반 5세기경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소유럽인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잘 알지 않습니까? 고백록 잘 알죠, 그렇죠?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회심하는 가운데 한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분이 바로 자기 어머니 모니카죠, 그렇죠? 다른 한 분은 여러분 그 당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그분의 어떤 그런 기도와 그런 것들이 그 날카로운 철학자였던 수사학자였던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로마의 왕궁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생애를 그분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로는 바로 이분의 삶을 그분이 읽고 나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회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일어나는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악한 생각,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까? 마음의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여러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철학 그러면은 하나의 언어의 유의나 어떤 거는 뭐 정신의 유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피에르 아도라는 유명한 어떤 그런 고대 철학자, 이분이 돌아가신 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고대 철학을 연구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적어도 어떤 그런 12세기 이전의 철학은 영혼의 어떤 거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 영혼의 훈련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주기적으로 잔디를 까가지고 나무 가지를 치고 여러분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정원은 야생의 들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가꾸어야 정원의 꽃과 식물이 자랍니다. 여러분 가꾸어야 정원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뭐 가꾸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꾸미는 분이 있어요. 뭐 얼굴을 꾸미기도 하고 성형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꾸미기도 하고 여러분 꾸미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을 가꾸어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 우리가 변할 수 있게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게 새로운 나로 내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가는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형성의 과정입니다. 자기 올바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꾸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태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에서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태계 유황입니다. 뭐 율곡은 똑똑했지만 뭡니까? 그러나 태계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의 서석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생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심경부주란 책입니다. 마음에 관한 책이에요. 마음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수련해야 하지. 이분이 심경부주를 평생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심경부주 읽어보니까 조금 그거는 완전 성리학도 아니고 조금 누가 주석을 내가지고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어떤 그런 자기가 그걸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게 심경후론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년에 어떤 그런 지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학 10도란 책이죠. 이 책이 여러분 왜 나왔겠습니까? 어린 선조가 왕이 된 후에 여러분 통치하려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태계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고 해서 오시라고 모셨습니다. 태계 나이가 거의 67, 8세 돼가지고 한양 갔습니다. 가서 어린 선조에게 여러분 성리학을 가르치고 왕도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조가 머리는 똑똑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 이 태계 유황의 여러분 성학 10도 10가지였던 그런 하나의 도해 그림을 통해서 뭡니까? 이 성리학을 완전히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보시면은 뭐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무슨 태극도 뭐 서명도 뭐 소학도 대학도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10번째는 숙명 잔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입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에 10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태도로 여러분 세수를 하고 어떤 태도로 길을 걷고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도의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느냐, 그 길을 그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의 여러분 중심이었던 것은 뭐 성리학의 성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은 여러분 하나였던 것은 경입니다. 경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경을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일무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인 주자 한일자, 없을 무자 갈적자, 한 군데 마음을 두고 뭡니까?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진리 그 자체에 온 마음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안 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고정시키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분의 은혜와 그 속에 살아갑니까? 또 한 가지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항성성입니다. 항상 뭡니까? 성성 껴있어라. 여러분 껴있는 성자를 여러분 보시면 마음심자의 별성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뭡니까? 별이 총총해요. 항상 깨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었던 그런 올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깨어있어라,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남병 조식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오줌 말로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허리처에다가 뭡니까? 소리 나는 어떤 그런 방울 달고 다녔대요. 방울 소리가 나면은 네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항상 자기 어떤 양심이 깨어 있기를 노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곳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 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여러분들이 어떤 한티 저에 가서 여러분 뭐 훈련한다고 여러분 뭘 훈련합니까?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피는 부분입니다. 성찰의 부분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선한 목자교회 아시죠? 그분이 예수독행 일기라는 걸 써서 지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제가 지난해 만나가 같이 CGN TV에서 강의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수님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동행 일기에 지금 들어온 분이 한 11만 명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학문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있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김성애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같이 몇 년 동안 제가 세미나를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성일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의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속에 활동하는지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동행일기인데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삶을 바꾸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지도자였던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를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때는 조금 어려움도 당했죠, 그렇죠? 이분이 우리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도 썼고 또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그런 책도 써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언론사의 부탁을 받고 미국 보스턴에 어떤 거는 방문한 유럽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를 인터뷰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기 전에 무엇을 인터뷰할지 어떤 그런 하나의 퀘스천의 질문을 여러분 쭉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독자들이 궁금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뭐 그분이 유명한 영성가이고 설교가이고 학자였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쭉 묻다가 이 맥도날드가 그분의 어떤 거는 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분이 사뭇 당황해 하더라는 거예요. 제 영적인 훈련이라고요 이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묻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때 이 고든 맥도날드가 깊은 하나의 영적인 통찰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분의 말뜻 속에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이고 지금까지 내가 은밀하게 가까워 왔고 앞으로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킬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교통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 부부가 참 어떻게 보면 성격이 너무 달라가 매우 싸울 것 같은데 잘 살거든요. 어떤 데 보면은 뭡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는데 또 잘 또 교제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부부나 그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건 정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고 활동하시는지를 여러분 면밀하게 어떤 그런 검토하시면서 하루하루 생활에 가신다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영적인 변화, 캐나다에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모색골에 오래 좀 머물다가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유 교수,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바뀌죠. 그 목사님은 바뀐다고 생각 안 한대요. 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거는 많은 신앙인을 보지만은 안 바뀌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 안토니우스처럼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안에 살펴보시고 성찰해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겨?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겨?
내가 왜 이것에 마음이 끌려? 내가 왜 이렇게 손이 나가?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 자체의 어떤 것을 관찰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죄 속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세계, 마음의 적응을 가꾸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기를 그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넓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 창조교를 세우시고 또한 훌륭하신 천세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대구도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날로 변화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